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확신이 아닙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의 믿음. 그래서 그 선택의 믿음이 쌓이고 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선택의 믿음이 강화되고 선택의 믿음이 또 쌓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선택적 믿음과 확신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심이 생겼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태는 끊기고 아이는 낳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자기 하인 중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에셀 아니야.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해야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싶은 자기의 계획과 엘리에셀 아니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는 선택을 잘 했는데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주시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손을 낳을 것이냐라는 것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확신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동침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왜냐하면 내가 내년에 이 사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그 사례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다. 무슨 말이죠? 안 믿었다라는 말이죠. 의심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되죠. 자신의 의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의심의 때마다 선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또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이 선택적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지를 한번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자, 1번은 예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 예수님이시니까 하셨지. 우리는 거의 어렵습니다. 분명 신앙의 목적이긴 하지만 어렵지요. 4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한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한다. 시험 보면 항상 어려운 게 이거 아니에요? 1번, 4번은 아닌데 두 개가 헷갈릴 때 잘못 찍으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2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방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한 개도 재미가 없어. 즐겁지가 않아. 왜? 하나님은 자꾸 요구하고 이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알겠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 같고 야단치실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늘 깊은 고민 속에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죠. 자식 하나 있었으면, 아들 하나 낳았으면. 아브라함의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방식을 따라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것을 선택하죠. 근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낳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선택하죠.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싶어, 벌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이 훔치는 것도 있고 사기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훔치는 거? 사기치는 거?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믿을 건지 말 건지. 물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선택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어. 예, 저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해도 저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이 있는데 이걸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두 가지 법칙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을 통해 다스려 가시죠.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해야 동쪽에서 떠올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제 저녁에 해야 서쪽으로 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죠.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또 중요한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심으면 거둔다는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을 심는 게 자연 법칙이죠. 자, 자연 법칙과 함께 또 하나의 법칙이 뭐냐? 자연 법칙을 벗어난 법칙. 자연 법칙을 초월한 법칙. 그래서 이것을 초자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따라할까요? 기적.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심고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양식을 삼았어요. 심고 거두는 게 자연 법칙인데 이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기적. 어려운 말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라 그런다? 기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 법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딱 담그는 순간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던 물이 거꾸로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말아 올려 뒤로 물러가 마치 댐처럼 물이 떡하니 서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기적. 기적.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어를 보면 태아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걷지 못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저 뒤에 4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살쯤 되었더라.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보면 태어나서부터 40여 살이 될 때까지, 뭐 40살인지 45살인지 모르겠지만 40여 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날 때 보니 뼈는 바짝 말라 있고 근육은 없고 신경은 죽어 있고, 그러면 자연 법칙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일어서거나 걸을거나 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더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적을 베푸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함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 두 번째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 누구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세 번째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목격자. 그것을 본 사람들. 네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네 번째 부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네 사람, 기적을 베푼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그 자리에 없던 사람, 이 네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걷지 못한 안진뱅이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그 사람 딱 한 사람이다. Yes, no. Yes, no. No? 예, 여러분, 이때는요 전쟁도 있고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너무 열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불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갖는 우리의 질문, 왜 저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인 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었을 터인데, 걷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이 사람만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왜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략 4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2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기적을 베푼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목격한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렇게 4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근거로 이 안진뱅이는 언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언제 그 자리에 있었죠? 날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다 같이 날마다. 날마다.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4장 22절에 40여세나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이나 구걸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하고 태어났는데 가서 돈 벌어 이렇게 내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30년이에요? 왜 10살로 기준을? 10살쯤 돼야 대충 믿지 마시고 저는 13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년식이 13살이거든요. 맞는 건 아니에요. 10살 때 갈 수도 있고. 근데 13살에 성년식을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27년 이상을 어떻게? 날마다 1년 365일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이것을 자연법칙적 개념으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성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성실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필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 그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그래서 찾아보는 첫 번째 특징은 성실함. 날마다 1년 365일. 여러분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야죠? 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교회 예배에 나와야 되죠? 성실함이죠, 성실함.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성실함이죠. 두 번째,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했다? 구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이렇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걸했는데 앞에 바구니 하나 놓고 이렇게 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지나가든 말든 주든 말든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구니 앞에 하나 놓고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지금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헬라어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하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라고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옮겨가면 몸을 옮겨서 계속해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법칙적 개념으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할까요? 간절함.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오늘 은혜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자가 받더라는 거예요. 구걸하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언제 임하셨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오셨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언제 경험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데 언제 변화되느냐? 정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고넬료를 사용하시는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느냐?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함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함을 넘어서서 간절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성실하게 해보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 안 했다,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함과 간절함이죠. 자, 세 번째, 7절 말씀.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내가 태어나 보니,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3살, 4살 때 보니 다른 친구들은 전부 뛰어다녀 걸어 다니는데 나는 안 걸어지네. 일어서질 못하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20대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30대 장년의 때에 접어들면서 내 다리를 보니, 만져보니 뼈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얇디 얇고 근육은 다 말라버렸고 신경은 죽어 있어서 그냥 발의 모양은 있는데 내 의지로 들 수도 없고 내 의지로 뻗을 수도 없고, 그냥 발을 들려면 내 손을 잡아서 이렇게 발을 옮겨다 놔야 되는 이것을 40년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내게 말을 하는데, 40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걸을 수 있겠다. 2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1번, 2번. 예? 1번? 2번. 그러지 않겠어요? 걸어봤어야지. 내 의지로 내 발을 움직여 봤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연 법칙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자기 손을 땅에 딱 짚으면서 발을 펴보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한 번도 움직여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옮겨보지 못한 자기의 그 신경이 죽어버린 그 근육이 말라버린 뼈가 형성되지 않은 그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 같아요. 손을 탁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이 앉은뱅이가 일어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심을 믿으십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내게 있지만, 자연법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고정관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택하는 거, 자신의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깨뜨리는 거,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러죠. 내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떠밀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래, 기도하면 말씀대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대 라는 것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힘을 쓰죠. 손을 내어 밀죠.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살려주세요. 주님, 일으켜주세요. 그때 주의 손이 내밀어 나의 손을 잡을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나는 안 되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힘을 써야죠. 오늘 찬양 리더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그 모습이 깃발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커다란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그 성벽에 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져라. 기도해요. 무너져라. 뭐 여러분 기도 아니라고. 무너져라. 허물어져라. 문이 열려라. 문이 생겨라. 길이 열려라. 그런데 이 줌을 쫙 멀리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벽에서 쭉 멀어지는데 제 옆으로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께서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응해야죠. 그 말씀에 반응해야죠. 주신 것에 반응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다리를 내 의지로 움직여 본 적도 없어. 와, 내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는 일어나 걷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네 번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끝자락에 가서 꼭 해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질문. 나면서 앉은 뱅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섰네? 일어섰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라면 집으로. 왜? 엄마 나 걸어, 동네 사람들아 나 걸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죠? 성전 가서 뭐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상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에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 한번 했으면. 왜? 자기는 불구라 부정한 자라 못 들어가니까.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만약 이 사람이 내 평생 소원이 내 두 발로 걸어 내 마음껏 다니고 싶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먹고 싶어서 술집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인에게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그 마음에 그게 있었다면.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일어서자마자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목사가 아닌 친구가 있는데 종로에 가서 만났는데 로또를 사줬어요. 야, 김 목사, 종로 왔는데 너 이런 거 안 해봤지? 그러면서 롯데를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서를 걸더라고. 당첨되면 5대5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실 때 로또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 제가 여러분에게 로또를 다 한 장씩 드렸다고 하십시다. 자, 그런데 1등이 나왔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어제 1등이 22억이더라고. 와, 22억.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듣고, 제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 손을 들게 할까 말까 하다가 손을 들게 하면 제가 시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진솔하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22억 1등이 됐어. 자, 첫 번째, 나는 22억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시험 들만 하겠죠. 몇 명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22억. 내가 당첨금 전부는 헌금은 못하지만 11조는 꼭 하겠다. 2억 2천. 11조는 꼭 하겠다. 그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 세 번째, 나는 절대 표현하지 않고, 네. 바꿔도 돼. 절대 표시하지 않고 숨겨놓고 몰래 쓰겠다. 그래, 고마워. 여러분, 22억 지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22억을 보세요. 22억을 전부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2억 11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22억 다 주겠다는 사람은 여러분 다 딱 받았을 때, 야 내가 다 준다 그랬는데, 다 든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 그렇고, 그래도 11조는 해야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 중에 11조 하는 사람이 100이다 아니다? 그럼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도시에 건축한 교회였는데요. 가서 들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 교회는 원래 그 신도시의 종교 부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신도시에 있던 교회가 종교 부지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려다가 못하고 그 땅을 팔아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그곳에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다가 종교 부지를 받은 그 교회는 왜 건축을 못했느냐? 개발이 발표되면서 교인들 중에 중직자들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상받으면 11조 하고 건축원금으로 11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고 이사를 갔네? 그래서 개발이 되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사 가서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왜? 왜 안 왔을까요? 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땅을 판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그게 된다니까요. 이걸 잠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저희 아내는요,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요.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10,000원씩 20,000원씩 매월마다 적금 들듯이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해요. 이 사람이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과 와보니까 주보 속에 봉투 있네. 추수감사 주일이네. 하면서 봐, 지갑에 돈이 있나? 있네. 오늘 넣는 사람하고 추수감사 주일에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헌금 얼마? 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리 준비해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드림이 같겠느냐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의 그 예배와 아무 기대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같겠느냐고요. 기적이 일어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자연 법칙에 따라 성실해야 돼요. 자연 법칙에 따라 갈망,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하기로,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깨뜨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잠재적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내 고정관념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더 타락하는 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역하며 교회의 목회자들이 삶을 살아내며 교회가 보수 유지되며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주여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